우리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땅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개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자기 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은 개 한 마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들은 개를 키울 것을 생각하면서 개집을 설계하고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한 아들에게 개를 사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제국이 또 바벨론을 침략하는 바람에 바사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솔간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해결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또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 일을 돕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자신 앞에 있는 또 동족들을 위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에 중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중노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면 행동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말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왜요? 쉽지 않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원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예수원에 가면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대천덕신 부님은 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거면 모든 성도님들이 잘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해요. 왜 안 할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안 해.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들은 보면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진짜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없는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중노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어떤 노동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뭔가 흙을 뜨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일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 포크레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흙을 퍼서 옮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다 말다 뭔가 조금 괜찮은 것은 또 안 했다. 안 보일 것 같으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많이 보여요. 왜 이렇게 또 꽁무니를 빼고 있을까? 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까? 느헤미야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중노동을 시작했는데 1장에서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전략보다, 여러분, 뛰어났고 어떤 방법보다 탁월한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인데 BC 445년경, 기슬르월은 11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기슬르월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고 있느냐? 언제 응답되고 있느냐? 니산월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4월 정도. 네, 이게 이제 바벨론 식의 달력을 쓰는데 적어도 지금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4, 5개월 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작년 11월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3, 4월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을 것을. 그죠? 1장 11절에서 자기가 고국의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고 동포들을 돕고 싶은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아니,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느냐? 왜 수색이 그렇게 안 좋으냐? 라고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색이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처한 상황들, 자기 동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4절 읽을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국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그 묻는 그 사이에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냐라고 묻는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왕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또 백성들도 돕고 싶었는데 지금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느헤미야는 머무르지 않고 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들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를 도울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기도했던 대로 고국에 돌아가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 문제가 있거나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강력하게 해야 될 노동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쭉날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노동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노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너는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왕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자신의 청을, 느헤미야의 청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자신을 고국에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포로 민족이잖아요. 포로 민족이 자기네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요청이 응해지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정말 자기의 일을, 국무총리가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 가서 그 건축을 하고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기까지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성전을 좀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다. 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왕후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셔서 너 언제 갔다고 언제 돌아오래 기한을 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정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한도 정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얼마만큼 빨리 또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다 받아낼 수 있는가? 관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7절 8절에서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이 지금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요청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을 결정합니다. 대충 기도하고 설렁설렁 기도하고 완벽한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학자들은 750마일에서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0마일을 친다면 거의
13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좋아서 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방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까지 잘 통과할 수 있게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왕이니까요. 지나가야 되는, 정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지나가야 될 어떤 그 지역 총독들에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에 왕의 직인이 찍힌 통행증이 필요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일이 거의 해결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요청합니까? 가서 성전 문과 성곽을 지을 제목을, 나무를 달라. 그리고 나도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을 집을 위해서도 제목을 달라, 나무를 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될지 안 될지를 대충 알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 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쭈뼛거리지 말고. 기도를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렇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대충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것처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떼쓴다고 기도 응답, 급하다고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따라서, 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은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그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방법,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풍성,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정말 디테일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철저한 보호와 필요의 모든 공급들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육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흠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의 국무총리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고 그저 1300km나 떨어져 있는 이 고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도 그냥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국 또한 그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800마일, 거의 1300km가 되는 먼 길을 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금 환난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이미 간파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들, 이런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멀리 있어도 이 기도라는 게 참 놀라운 거 느껴져요. 전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언니에게 일어날 일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동생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계속 연락했어요. 언니한테 빨리 연락해요. 왜요? 저는 느껴지니까.
1300km가 떨어져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7절에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그 지나가야 될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달라. 그래서 내가 유다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조서뿐만 아니라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느헤미야와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써준 이 조서로 강 서쪽에 있는 이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한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보내주고 또한 친히 조서까지도 주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유다까지 왔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하던 이 대적자들,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을 보고 마병을 보고 얼마나 오히려 위험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강력하게 중노동의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입만 딸싹거렸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노동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정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 때때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에 보면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봐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1400km의 이 먼 거리를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집도 짓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되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나,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되지, 기도가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 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 기도에 중노동을 했지만 그는 결코 계획성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오는 길도 다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서류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1300km를 오는데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면 저 집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기도하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오늘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그냥 엉덩이를 덜썩덜썩 다 일어나서 조금 기도해놓고 막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함께 움직여야지. 움직이지도 않는데 몇 마디 해놓고 내가 막 일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요. 너무 에너지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충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조금 기도해도 막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일보다 기도의 중노동을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잘 못해요. 하다 말다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어때요? 계획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노동을 안 하니까 육신적인 노동을 엄청 해야 돼요. 에너지를 엄청 빼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래도 많은데 문제가 없는 가정들, 문제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 방법을 좀 일찍 배웠어요. 이 방법을 좀 일찍 배워서 외국 생활 10년 할 때도 제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살 수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네, 미국 4년 있는 동안 제가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기도의 중요도를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공급하심,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담대하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나에게 조금 일이 일어난다고 기도의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 조금 해결되고 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 일 끝났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저는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힘든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풀어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느헤미야의 방식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결코 만만치 않아요. 뭔가 하나 해결되는 것 같죠? 또 나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늘 그분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또 올 것이고 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